다시 한번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시편 3편, 함께 읽은 시편 3편은 이렇게 시작해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1절, 2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나의 대적, 나를 치는 자. 유쾌한 경험이 아닙니다. 대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나를 힘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이죠. 여기에서 나의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대적, 나를 치는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의 대적이라면 좀 기분 나쁘겠지만, 마음은 좋지 않겠지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적하고 다른 사람을 친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렇구나 넘어갈 수 있는데, 나의 대적, 나를 치는 자,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겪는 일이니까 힘든 겁니다. 오늘 이 나의 대적, 나를 치는 자라는 이 표현 속에서 느끼는 것은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면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무슨 말입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힘든데 참 많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사랑하시는 건 맞아? 그가 그토록 사랑하고 따른 하나님께서 그 사람 구해주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포기한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비웃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이렇게 빈정대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도려내는 말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이런 말 들으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견디기 힘든 거죠. 이 경험이 누구의 경험인가? 여러분, 이 경험은 다윗의 경험입니다. 시편 3편의 1절이 시작하기 전에 괄호 안에 이렇게 써 있는 글이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칠 때가 있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록을 읽어가다 보면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도망치는 동안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었을 때는 다윗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던, 한마디 못하던 사람이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 도망치니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정말 비루 같은 이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하 16장 7절 8절 제가 읽어볼게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세상이 참 그렇습니다. 힘 있을 때는 찍소리 못하다가 힘 잃었다고 생각이 되면 함부로 대하는 거죠. 이게 정말 견디기 힘든 장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살기 위해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도망을 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시편 3편은 그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경험, 잊을 수 없는 경험, 잊을 수만 있다면 잊고 싶은 경험, 세상에 살다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치다니, 세상에 살다 정말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저 시골의 어느 비루한 인생이 하나님을 들먹이며 내 인생을, 과거를 다 깎아내리며 욕하다니.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를 읽어보면 한탄으로 시작하는 이 시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어지는 3절 5절에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노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은혜가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방패.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방패는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기구이죠. 공격 무기도 중요하지만 방어 무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100번을 공격해서 성공하더라도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걸 한 번 실패하면 죽는 겁니다. 100번 공격 성공하면 승리하는 거지만 방어 한 번 실패하면 그냥 죽는 거죠. 그때 쓰이는 도구가 방패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다. 내가 적으로부터 공격받을 때 쓰러지지 않도록 나를 방어해 주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 그렇게 고백하면 주는 나의 영광. 여기서 영광이란 말은 존귀함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세워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시고 존귀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도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 아들에게 쫓겨서 가는 이 순간, 시므이라는 이름 모를 한 사람에게서 욕을 먹고 있는 이 순간,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멋진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도망치고 있는 이런 나를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 쉽지 않아요. 제대로 살 때는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길 거야. 하지만 인생이 어려울 때 여전히 하나님 나의 방패이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 이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자녀의 입장에서도요, 잘 나갈 때는 부모님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냥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여전히 부모님은 나를 소중히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길 거야 라는 생각 갖기 쉽지 않아요. 다윗이 분위기를 바꾸어 그렇게 고백할, 지금도 주님은 나의 영광,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면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머리를 들게 하다라는 것은 잃었던 명예를 회복시키시다라는 거예요. 고개 숙이고 있는 신하에게 왕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머리를 들라. 실제로 다윗은 머리를 숙인 적이 있어요. 사무엘하 15장 30절 보면 도망치는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왕이 머리를 가리고 숙이고 울면서 가고 있다.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머리를 숙이고 가리고 울면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시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노다. 이게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어도 다윗이 잃지 않은 것 딱 하나, 기도. 왕의 자리가 흔들려도, 편안히 살던 처소 왕궁을 잃었어도 그가 절대로 잃지 않은 한 가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시편 3편에서 정말 은혜가 되는 고백을 그가 하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 고백이, 내가 누웠습니다, 잤습니다,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누워 자고 깨는 거, 이거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젯밤에 우리 누워 자고
일어나서 오지 않았나요? 평범한 일상이에요. 다윗이 큰 문제 없고 평안할 때는 누워 자고 아침에 깨는 거, 이거 그냥 그런 겁니다. 그냥 그렇지 뭐. 하지만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대적피하여 도망치고 있는 상황에서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쪽잠을 자다가 굴에서 자기도 하면서 적이 저만큼까지 따라왔는데 그 불안감에서 잠을 자다가 다음 날 일어나서 눈을 뜨는 것, 이거 결코 평범한 일 아닙니다. 그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난밤에 죽지 않고 살아서 눈을 뜨고 오늘 하루 또 살아가는구나 라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워 자고 깨는 것 평상시에는 당연한 겁니다. 일상, 평범입니다. 하지만 정말 위기를 맞이했을 때는 이 한 가지가 아주 특별한 하나님 경험,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당연하게 여겨지던 일상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경험, 이게 영성입니다. 이게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던 일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는 것, 이게 깊은 영성이에요. 불어오는 바람 한 점 속에서, 비춰오는 햇살 하나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누리고 내가 한 끼 밥 먹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움직이는 것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겸손하게 되고 주의 은혜에 깊숙한 곳으로 갈 수 있는 다윗이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왕궁에서, 왕의 자리에서 그냥 누워 자고 안전하게 거할 때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은혜를 들판에서 쫓기면서 자고 일어난 평범한 일상 속에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대적 때문에 무섭고 두렵고 힘든 이 다윗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의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의 변화의 핵심이 무엇인가? 시선을 돌리다. 다윗은 자신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대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립니다. 여러분,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게 참 힘들어도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놀랍지 않던 아주 평범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사건, 놀라운 사건, 기적적인 사건으로 다가오는 거죠.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렇게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그때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두렵고 떨리지만, 여러분, 대적이 있을 때, 일이 안 풀릴 때, 일이 힘들 때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간은 두려워하는 존재, 두려워요. 하지만 대적들로부터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때에 다윗이 했던 고백,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부릅니다.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결단이에요. 이 고백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저는 이 노래가 참 좋았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이 노래가 저는 선포합니다. 오늘 당신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으로 정했어요.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수없이 많은 이 사람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저는 천만인,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1000만 개의 문제가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사람만, 다른 사람만 무서운 게 아닙니다. 덜컥 몸에 이상이 생기면 두려운 것이고,
하던 일이 막히면 두려운 거고, 나이 들면 두려운 거고, 여러분, 내 직접적인 상황이 아니라도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두려운 거고, 이 두려움은 어디로 올지 몰라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혼자 있을 때 덜컥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도 없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혼자 있는데 덜컥 두려움이 마음을,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어디서 오는지 알면 막을 수 있어요. 원인이 무엇인지 알면 제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원인도 모르게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는 거죠. 네, 이 노래,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고백 결단, 이 다윗의 노래, 주님 앞에 있다 이 다윗의 노래,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오늘 메시지의 제목, 저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 고백이 당신의 고백이 될지어다. 어떻게 하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7절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셀라가 몇 번 나오는데 궁금할 것 같아서, 셀라는 음악적인 용어입니다. 시편에 71회나 나오는데 쉼, 간주 이런 뜻입니다. 쉼표, 잠깐 쉬고 가라. 그 다음에 간주.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했죠, 그죠? 저는 궁금했는데 셀라가 뭘까? 셀라가 뭘까?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 하나님을 바라본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 구해주세요. 하나님, 일어나셔서 나를 이 두려움으로부터 구해주세요. 아주 간절한 기도입니다. 울부짖는 기도예요. 다윗은 참 순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하나님, 악인의 뺨을 좀 쳐주십시오. 이빨 부러뜨리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나를 못살게 구는 악인의 일을 꺾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의아하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점잖게 앉아있지만 우리 내면의 소원입니다. 지나가다 그냥 파가 엎어져서 다리나 부러져라, 뭐 이런 괴롭힘을 당할 때의 마음입니다. 그러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리 부러지지 않으면 삐기나 해라, 뭐 이렇게. 제가 젊을 때 신방을 갔는데, 이건 뭐 설교를 하면 갑자기 생각했네. 31살인가 32살에 이제 전임 부목사가 돼갖고 신방을 갔는데,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그때는 지금보다 더 점잖죠. 원래 젊을수록 점잖게 해야 돼요. 양복 입고. 집사님, 기도 제목 있으세요? 그 여집사님이 내놓은 기도 제목 1번이 목사님, 우리 남편 팔 좀 부러졌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그래야 정신 차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집사님의 남편의 팔이 부러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팔 부러지게. 그래서 제가 다시 기도했죠. 하나님, 그 집사님의 팔이 붙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남편이 좀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에, 여러분, 그 집사님의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남편이 정신 차리길 원한다는 거죠. 이 다윗의 진짜 이 간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런 간구입니다. 하나님,
나를 그들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부르심입니다. 그들이 망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 두려움으로부터, 이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뒤에 나오는 이 노래가 그의 속마음입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엄청난 재산 아닙니다. 뭐 대단한 것 아닙니다. 살려달라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그 복을 주의 백성인 나에게 이렇게 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왜 이렇게 다윗은 노래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됐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예, 구원은 나에게 있지 않다. 구원은 어떤 힘 있는 사람에게 있지 않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를 구해 주실 분, 나를 적의 수령에서 구해 줄 분, 이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킬 분, 나를 은혜로 이끄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나를 죽이지 않도록, 나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나를 구해내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인 모를 두려움이 내게 엄습할 때에 그 이유를 알 수 없더라도 이렇게 노래하십시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의 복을 나에게 내려 주셔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때에 그냥 편안히 의자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좀 선포합니다. 문을 열고 나가고, 또한 적이 분명할 때,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분명할 때에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의 복을 나에게 내려 주십시오. 구원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나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사람이 두려우면, 두려움에 휩싸이면 실력도 제대로 발휘 못합니다. 늘 정말 정확하게 하던 일도 버벅거립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이 사라지면 자연스러움이 생기면서 여러분 실력 발휘도 하게 되고,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식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리고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이 노래가 그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복을 내리시사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다는 다윗의 경험에서 나온 노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렇다. 시편 3편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하셔 주신 말씀이 제 마음에 다가왔어요.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나를 알고 계신 하나님,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내려앉고 올라가는 것까지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한 마리가 시장에서 팔린 것까지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고 계신다.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세심하게 너를 지금 살피고 계셔. 살다 보면 얼마나 두려울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구원은 나를 그 두려움부터 해방시킬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당신의 시선을 문제로부터 돌려서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놀라운 영적 사건이 있길 여러분 선포합니다. 그리고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되는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두려움으로 자유할지어다. 자유할지어다. 그렇게 향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향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